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잘 건사하고 살아낸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잘 살고 있으니까 별일 없이 오늘 나도 잘 살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얼마나 세상이 위기가 많고 생명의 위협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나를 덮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바람 불어가지고 뭐 정탑이 무너지든지 간판이 떨어지든지 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를 형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린빌에서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아니면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자유로운 작정에 따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택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성화에 이르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나이다. 또한 택함을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셨나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고 그 뜻에 복종하되 성령 안에서 받은 유효한 부르심을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심으로 복음에 복종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으로의 부름은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덮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죄의 고백은 시편 25편 7절과 8절 그리고 16절 18절에서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민수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이르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야히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남이라. 이 다단과 아비남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 난 누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알리에서 난 알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다. 아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자손들이라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엘루엘에게서 난 엘루엘 종족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족속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루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시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보좌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래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밝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과 거룩함과 구원의 선물인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탄코 받을 자격이 없이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며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 것이오니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으며 사람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고귀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람은 자신의 존귀함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았나이다. 이로써 모든 인류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저주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자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채우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이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고 율법이 금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나이다. 이처럼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바울 사도의 증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확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게 하셨사오며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행사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았던 모든 훌륭한 은사들을 상실하였으며 다만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 겨우 남아있어서 요한 사도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이라도 어둠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놓였으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것뿐이며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옵나이다. 우리는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거슬러 죄를 짓는 허물과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에 빠져 있나이다. 또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불의가 득세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과 상거래를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시사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거나 없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는 공정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재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에서 절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부지런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법정소송을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도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부당하게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어서 저들이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신의 양심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49번째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빌립보서 4장 이해를 위한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릴지 모른다는 갈림길임에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계의 의례적인 예식과 율법적인 관습들이야말로 영적인 완전 또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단의 무리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불미스러운 내분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심오한 목회적 신학이라 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등과 같은 일련의 표현들이 교회가 만나는 고난과 연결되어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핵심적 이치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이 올리심을 그 중심으로 두면서 그 앞과 뒤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먼저는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교회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된 교회를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간단히 본다면 이와 같이 빌립보서 본론은 1장 12절부터 4장 9절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장 18절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운데 토막에서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앞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귀에 근거한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같이 성도들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올려졌다는 그 증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고난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 든든히 서가고 사랑 안에서 희생과 봉사로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성도들의 삶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주어진 도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 부활하시고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들을 위해 성령께서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연합을 비롯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은 전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에 의해 발생된 천국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써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유대교도들로 보이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권면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선할례에 불과하며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은 육체적으로 모든 특권을 누렸지만 유대교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로지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할 것과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식하고 참된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통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교회를 고난에 빠뜨린 자들에게는 오직 팔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바울 역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그날에 비로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성도들 하여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유업, 다시 말하면 기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격려하면서 이 땅의 신자들이라면 언제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격려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매우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때문에 다른 서신들처럼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
교훈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이의 대조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서들을 보낼 때에는 비록 그 내용에 있어 상당히 개인적인 주제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서신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공적 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항상 그들이 교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뒤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향한 특별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 교회에게 주어지는 바울의 명령이며 교회는 그 명령의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름으로써 바울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경주에서 최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경주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바울에게 위대한 명예를 안겨다주는 근거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었으며 기쁨과 명예를 가져다준 바울의 면류관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인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리심을 받아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안에 성도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악한 길로 사주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주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 있다라는 말은 적의 위험 앞에서도 초소를 포기하지 않고 사수하기 위해 지키는 그런 병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모습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굳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적과 싸워 이기는 군사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결정적 승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이미 얻은 그 승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출발선을 떠난 그 경주자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처럼 복음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복음을 이탈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바울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빌립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사이의 단결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서 내가 유오디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에 대한 바울의 인격적인 권고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바울이 앞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러한 권고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분열 조짐의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창설에 이 두 여성들이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별도의 회중들이 모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모이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던 과도기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활동적인 일꾼에 속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힘을 합하여 함께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으로 인하여 야기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중들에 의해서 보다 큰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한 것은 그들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화해나 합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공통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동일한 감정과 태도, 즉 인생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교회로 부름받은 그 목표를 향해 뜻을 같이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한 그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서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이들의 합의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에 보다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토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로 일컬어지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위해 함께 짐을 지고 있는 한 단위, 즉 하나의 인격제로 보고 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그런 대답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 자기와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명예 한편에, 그러니까 이쪽은 바울이, 그 옆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있음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분열의 조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힘을 합하여 이 두 사람의 합의를 위해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돕다라는 그 말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사람과 함께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같은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 그들의 합의를 위해 힘써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간구하다는 말은 바울의 절박한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 자기 편에 서서 자기 팀으로부터 존경받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피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일에 교회 전체가 협력해야 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같은 싸움을 싸웠기 때문인데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트와 더불어 그 밖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과 영예를 누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와 같은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인명부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인명부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그 의미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명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질 이 서신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을 비롯해 빌립보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두 사람의 합의를 이루는 일에 친히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서신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질 때 이 두 사람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며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늘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를 향한 다양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하며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옵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의와 평화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과 봉사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참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강복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 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